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벳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벳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느냐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그냥 일어난 어떤 우연의 이야기들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이 한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그곳에 거하며 그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있었던 것 그러는 중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이적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이제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기 때문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은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7년을 우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제 지중해 땅인데요. 지중해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블레셋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있었으니까 7년을 있는 동안에 원래 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경작이 되어졌거나 주인이 없는 빈 땅이니까 또 집이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7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온 이 여인이 자기의 집과 전토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마침인 거죠. 그때에 딱 맞춰서 그때에 그 마침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이제 도착하여 왕이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내게 알려라. 엘리사가 어떤 이제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말해라. 이렇게 이제 말할 때에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거죠. 7년의 기근을 피해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다가 돌아온 이 여인이 자기가 살던 땅과 이제 전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던 것과 그 마침 이때에라고 하는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제 엘리사가 죽은 소년을 살렸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연처럼 그렇지만 이렇게 필연처럼 이렇게 시간이 딱 맞는 어떤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게하시가 그 여인을 알아보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대상이고 그녀의 아들이 엘리사가 살린 그 사람이다. 그 아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왕이 이 여인에게 이제 특별한 어떤 혜택을 베푸는 거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에 와서 소출을 그에게 다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넴 여인의 재산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지나서 이제 아람 왕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와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 나음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신뢰했던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그 명령을 받아서 엘리사를 맞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물과 또 그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신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이런 표현들은 다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이제 순복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병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 왕에게 반드시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셨다 이러고 이제 하사엘을 쳐다봅니다.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우십니까? 이때에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네가 아람의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고난과 또 어려움 상황들에서 엘리사가 알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람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하사엘이 살겠지만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자신이 섬겼던 이 왕 베나닷에게는 당신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전해주고, 그 이튿날에는 이 하사엘이 이 베나닷을 죽입니다. 그리고 대신 왕이 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을 7년의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녀의 재산을 회복시키신다. 아람 왕 베나닷의 병 나음을 위해 엘리사를 찾아온 하사엘에게는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고지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며 책임지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7년간 기근을 내리실 것을 수넴 여인에게 알리고 다른 땅으로 이주하도록 지시합니다. 수넴 여인은 그의 지시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 대로 말대로 행하여 라는 문구는 단순히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넘어 수냄 여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기환과 재산의 회복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수냄 여인은 기근으로 떠나 있던 7년의 공백 기간 동안 왕실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던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당시에 남편 없이 여인 홀로 청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여인은 자신의 소유를 수월하게 되찾았습니다. 잘 짜인 각본처럼 사건들이 여인에게 유리하도록 절묘한 순간에 일어난 까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배려가 가득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왕위를 그의 신복인 하사엘이 찬탈하고 장차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공격하고 유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겉으로는 이 모든 일이 인류의 역사 이래 무수히 이어왔던 권력 쟁탈과 전쟁의 단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구합시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향하는 곳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묵묵히 그 뒤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